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에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넘어서는 역사를 봅시다. 나를 넘어서는 역사를 봅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빠진 율법주의.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그야말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여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을 적용한 삶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는 규모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결국 뭐죠?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은 18절 첫 부분입니다. 접속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난 주간의 그 메시지 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 알죠?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어져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한 명을 치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흥분하고 사람이 적으면 힘 빠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오늘도 제가 일찍 와서 오늘 예배 참여할 여러분 얼굴들을 한 명씩 떠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정말 빛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재해석이 일어나고 재적용이 일어났어. 정말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밝히 제대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이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 중요한 비유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중요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겨자씨의 생명력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어느 정도로 작으냐? 여러분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도들한테 선물하기, 성도 숫자 말하면 성도들한테 다 선물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겨자씨입니다. 한 봉지만 사면 싹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눈고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 한 알씩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도록. 그 유대인의 속담에 뭐가 있냐?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죠? 겨자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씨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이 겨자씨가 자라느냐? 5m까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이 나무에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인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휴식과 쉼을 얻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복음과 말씀의 생명입니다. 복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 생명력이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성장과 자라나는 영적 성장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럼 뭐야 됩니까? 성장이 일어나요. 뭔가 모르게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생명이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진세가 늘 세인이한테 묻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제 세인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오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막 욱박지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제세 보고 니는 예수님이 되시냐? 어디서 내 안에 있지? 예수님 죽으시는 것 같은데. 성장, 영적 성장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 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요, 오늘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자라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유입니다. 여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는 너무 먼 당신. 저와 여러분을 쳐다볼 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오잖아요. 근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왜 그렇습니까? 내나 그 사람이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다르다고 느껴져야지 가까이 오지. 다른 영혼이 와서 쉴 수 있는 뭐가 생겨야 되느냐? 공간이 생겨요. 그게 여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적으로는 평안함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뭐가 생겨져야 되느냐? 여유가 생겨야 돼요. 늘 정신없이 이게 아니라 여유. 두 번째로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가루서말은 어느 정도냐 하면 대개 한 번 반죽할 때 사용되는 평균적인 양을 가루서말이라고. 그런데 이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건 뭘 말하지요? 빵을 굽기 전에 반죽을 통해서 부풀게 하는 효소의 역할을. 뭐가요? 누룩이. 자, 우리는 누룩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6월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 거기 뭐죠?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그리고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7일 동안. 그 세상의 누룩, 죄의 누룩, 이거 없애라는 그런 의미의 누룩인데,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 제가 누룩은 다른 누룩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누룩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누룩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제사장이 구약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 12덩이를 6개 이래가지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 6개 해가지고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체를 하고 하면 지난 주간에 갖다 놓은 그 떡을 버리느냐? 안 버립니다.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것도 뭐라느냐? 거룩한 곳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날씨에 6일 동안 놔두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 놓는 이 떡에는 뭐가 안 들어가느냐? 누룩이 들어가냐. 누룩 없는 떡을 매주 새롭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누룩 없는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누룩이 그 안에, 말씀 속에. 이걸 보면요, 파급되는 영적 영향력.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의 누룩. 말씀이 퍼지도록, 말씀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도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모를 때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겠지만, 아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살아 움직이다. 그러면 뭐입니까? 기도의 누룩을 통해서 퍼지도록. 그러면 결국에는 겨자씨 속에도 그 의미가 있지만은 누룩의 영향력 속에는 뭐가 생겨나느냐? 겨자씨에는 성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뭘 말하느냐?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 속에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소리 없이 믿음의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영향력이라면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누르기. 소리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영적 상태가 상대방한테 뭐가요?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죠? 저와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한 10장 이상. 오후에는 이런 저녁을 일찍 먹고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전에 책을 읽는데 저는 제 이 몸의 바이오 리듬이 제일 좋을 때 언제냐? 오후에 오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빠른 저녁을 먹기 전에 사우나도 하고 개인 사우나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딱 저녁 먹고 나면요 이 훨씬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더 제 마음에 이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뭔지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으니까 더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성경을 일단 신고의 66권을 한 번 다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민수기. 그래서 계속 이제 오전에는 성경 보고 오후에는 책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래 하려면 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장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체력.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 안 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라고 이번 주간에는 제 기도 제목이 세 번째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뭐가 공급되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뭐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있냐?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영의 양식도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어야 됩니다. 에너지 딸려요. 여러분 못 드시면 어야 됩니다. 일단 힘이 없어요. 눈빛에서 벌써 힘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배 나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 눈빛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눈빛이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 뭘 보면 하느냐? 메시지 끝나고 난 뒤에 찬양할 때하고 메시지 전에 찬양할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상태가 바뀔 수 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찬양이 입에 안 씹히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 결국 성숙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지 말이에요.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럼 어야 되죠? 평안함 속에서 나오는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뭘 얻게 되느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장, 그리고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누룩 역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배려하는. 여러분, 참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한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내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장 14절의 누룩 역할은 뭘 말하느냐? 기도의 누룩으로 땅끝까지 퍼지는, 누룩처럼 퍼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 이런 누룩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다 받고 난 뒤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질문을 해요. 내 안에 겨자씨, 내 안에 겨자씨, 내 심령 안에 겨자씨,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매주 매일 말씀의 생명이 심기고 있는 거예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주간 매일 심겨지고 생명으로 심겨지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룩, 어떤 누룩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내 안에 섬김의 누룩이 생기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풀게 되려고 하면 되면 섬김이 돼요. 섬김의 누룩.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인사했던 거 뭐지요? 나를 넘어서는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말씀의 역사. 그리고 뭐죠?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역사.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중보기도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종료 선언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비 오지 않는 날은 또 온도가 막 30몇 도까지 올라가니 습도하고 같이. 저는 온도도 온도지만은 저나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습도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에어컨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는요
제습기를 같이 돌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 날씨가 너무 심해지니까 제습기가 한 대가 안 돼요. 작년에 하나 새로 샀는데 그거 한 대, 그건 뭐 거실에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방들은 뭐 상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 또 한 대 샀다. 새로 산 거는 뭐죠? 일단 밤에 잘 때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저소음 되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게 제습을 하잖아요. 하면요, 제습기 여기에 물이 이게 자꾸 차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다 찰 때쯤 되면 이게 해가지고 이제 싱크대에 붓습니다. 뭐 우리 집엔 거의 제가 붓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뭐 되든 말든 뭐 바닥이 눅눅하든 말든 뭐 내가 제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물이 많으냐. 싱크대 부으면 물이 막.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비로소 도대체 뭐 이런 반응. 물이 어마무시하게 나. 여러분, 이거 부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습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너무 습도가 낮아도 문제, 너무 습도가 높아도 문제. 먼 부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건조해도 문제라. 참. 그래서요, 제가 우리 딸 막둥이하고 자는데, 막둥이 이게 습도에 예민하니까 그 안방에는 습도 조절하는 내가 하루 종일 분투를 합니다. 켰다가 껐다가. 그 다음 뭐죠? 최적의 그 습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 틀어가지고, 에어컨 틀 때 또 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 떨어지면 또 습도기 했다가, 이런다고 밤에 잠을 내가. 왜냐면 이게 아주, 저도 크리스탈 바디라고 하는데, 저 몸매는 그렇지 않는데 초극세 크리스탈 바디라.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러면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 보잖아요. 그럼 힘든 거 다 없어져요. 그럼 쳐다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늘은 보니까 지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니까 있는데, 아침에 깨우러 딱 갔더니 어디 누워있냐? 내 자리에 누워있어요. 내 베개. 그거 쳐다보면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 내가 뭐 커튼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발가락 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해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서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리고 뭐죠? 사람이 오는 영적 여유.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그럼 뭐야 됩니까?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파급. 사도행 2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하겠다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게 되면 뭐야 되냐? 사람이 변한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